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로 16절에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라 그러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용이.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신데 그 물질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물질인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창조물인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가 창조하신 물질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있지 못하겠다. 영적인 뭐가 안 맞아서 같이 못 있겠다. 아니요.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물질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여기에 구원의 신비와 놀라운 감격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거보다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하는 말씀이 없어요.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보통 이방 사람들이 신이라 그러면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멀리 있는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지성을 들이고 그 신을 찾아갑니다. 평생.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즉 나의 삶 속에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흠이 많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자주 넘어지고 나같이 천한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임해 계신다. 이걸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보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말씀하신 대로 됐다 그랬죠?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고파요. 예수님도 매를 맞으면 아파요. 예수님도 피곤해서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실 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절규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정말 버리실 겁니까? 절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다는 말씀이, 이 얼마나 감동이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앞에 다 잘라놓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죠. 구약에서는 성막이라 그랬어요. 성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인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뿌림으로 나의 죄를 씻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을 죄인인 상태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죄인인 상태로 인간을 만나면 인간이 죽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인간들이 하나님 만나는 걸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성막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성막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고 그 피로 죄를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는 장소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예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장소예요. 성막이. 근데 여러분, 언약궤, 우리 출애굽할 때 들고 나온 언약궤의 그 뚜껑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뚜껑에 보면은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눈이, 두 천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그 뚜껑 가운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죄진 인간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그 뚜껑 위에다가 재물을 태워요. 그러면 천사 둘이서 그 죄가 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느냐? 죄를 용서하는 곳이라 그래서 속죄소라고 불러요. 또 다른 이름으로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소라고 불러요. 자,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뭐예요? 성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막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이 구약의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았듯이, 또 뭐를 받았듯이? 죄를 용서받았듯이, 회복됐듯이, 구원받았듯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듯이 이제 누구든지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14절에 나오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광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빛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은요, 빛이 나요. 벌써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예. 자,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만 이루려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만 보면 안 돼요. 아, 예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 예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아, 예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손만 보면 안 돼요. 우린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영광. 왜 영광을 바라봐야 되냐? 말라기 4장 2절에서 보니까 이 영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치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이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느냐? 그 다음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드러납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인애.
인애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이에요. 이 은혜를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는 뭐냐? 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아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일방적인 사랑, 쏟아부어지는 사랑, 한거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예배 드리다가 잠깐 뭐가 울컥해가지고 감동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심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의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리. 진리가 뭡니까? 사실이란 뜻으로 거짓이 없고 과장이 없고 속임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사실, 속임이 없는 사실. 자, 그 다음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형이에요. 그런데 왜 6개월 먼저 태어났느냐? 6개월 뒤에 태어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라기서의 예언이 있고 나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틈이 있는데 이 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암흑기, 중간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자,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고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미리 올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로 온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성취됐으니까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연히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빛이 왔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메시아의 전령이 왔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골자가 뭐냐? 핵심이 뭐냐?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소경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그러면 몰라서 그랬냐? 지식적으로 몰라서 그랬냐? 아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죠.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거의 다 암송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구약의 말씀을 다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참 웃긴 게 막 파리가 똥 하나만 싸고 가도 글자가 바뀌어요. 왜? 점이 그렇게 많아요. 막 점이 5개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은요 이걸 다 외워요. 구약을. 그래서 어디에 점이 몇 개 이거 다 알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대하여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헤롯이 깜짝 놀래요. 왜?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누굴 부르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줄친 것만 시작.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잘 보세요. 헤롯이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어디라고 대답하냐? 예,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대답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대답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대답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맞았어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헤롯이 분명히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대답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성경 지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 지식을 어디에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이 지식을 사용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은 성경 지식이 아주 풍성합니다. 여러분 옛날 목회자들보다 지금 평신도들이 성경 지식이 월등해요. 우린 성경책도 뭐 갖고 다녀요? 밑에 주석 달린 거 갖고 다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이 과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옛날 헤롯처럼 또 대제사장처럼 서기관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느냐? 마태복음 2장에서 주는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서기관들에게 정확한 지도를 줬는데 그들은 그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용했다. 그렇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어렴풋한 지도를 가지고 와서도 나를 찾아와 경배했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 참 좋아해요. 성경 공부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주옥 같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그 김용옥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잘난 척 하느라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여러분 계속 강조드려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귀신이 믿음이 좋다고 안 그래요. 그죠? 이 귀신들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피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물론 귀신은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 잘 알아요. 그러나 알면서도 그 귀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지. 근데 자긴 사랑 안 해. 용서하라는 말씀을 알지. 근데 용서 안 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알지. 근데 안 해. 왜?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기록한 말씀이 우리 잘 알고 있죠. 믿음장 어디예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근데 여러분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잘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앞에 믿음으로가 나와요. 믿음으로. 즉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두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행동. 어떤 거? 드리는 행동, 준비하는 행동, 바치는 행동, 떠나는 행동. 행동을 통해서. 동사예요. 다 동사.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오는 귀신의 믿음이에요.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근데 아는 대로 살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은 거 한꺼번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되면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라도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펄펄 뛰면서 반대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면서 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설교에 화를 내면서 이를 갈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세리와 창녀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나도 회개해야 돼. 그래야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러고 인정하는 반면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왜? 내가 그렇게 11조 잘했는데 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 난 성경에 나오는 규례를 잘 지켰어. 근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분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서.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 그거 인정하자고요. 저도 여러분도 변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예?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냥 출석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가 뭐다?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예배예요. 나는 예배 시간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딴 생각하면서 딴 데 관심 두고 그냥 몸만 여기 와 있으면 나 예배 드렸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산제사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는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기준이에요. 그 뜻에 따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이거구나. 이걸 알았으면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내 고집을 가지고 있다면,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것이 내 생각을 더 우선을 하고 있다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강팍한 자. 강팍한 자. 강팍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굳은 살이 배겼다는 거예요. 막 굳은 살이 배기면 느낌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몰라요. 몰라. 그러면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이 뭡니까? 이거예요. 아하, 나라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몰려드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너 대단한 사람인데? 우쭐할 만도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잖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거든? 이런 거 자랑 안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단지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즉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저 메시지만 전달하는 도구라 이 말이죠. 요즘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나는 소리예요. 나한테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께 주목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 자기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모태신앙인데 우리 집이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거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질 않아서 그래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안진뱅이를 고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래요. 와,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안진뱅이를 고쳐?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아니, 저 사람은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고칠 수 있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우쭐해요. 내가 고쳤다 이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설명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가 고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쳤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있죠? 저도 있어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 아무 능력 없어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제 이름 아무리 불러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그대로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능력을 예수님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건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요.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낙심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선포만 하면 돼요.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네,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받았을 때, 잘 됐을 때 괜히 내 목에다 힘주고 간증한다고 자기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바울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어떡합니까? 왜 나한테 주목하냐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 사용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예수님 자랑하자고요. 예, 예수님 자랑.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나를 철저하게 낮추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가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불쌍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아무 능력 없어요. 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용해야 될 것은, 사용해야 될 것은, 힘입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예배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가 바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보내신 때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때를 위하여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는 비록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잔치가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